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누저지주의 카프트웰이라는 마을에 고등학교에 다니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주일에 교회를 갔고 한 친구는 주일에 야구장이나 당구장이나 술집에 놀러 갔습니다. 30년이 지난 후 교회에 다닌 친구는 미국 대통령 선거 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나 당선이 되었습니다. 바로 24대 대통령을 역임한 클리블랜드입니다. 그때 다른 친구는 변호사가 되긴 했으나 뇌물과 연루돼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자와 땅의 것을, 이 세상 것을 선택한 자의 차이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높이 떠서 멀리 보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편을 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높이 떠서 멀리 보는,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희망하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간의 다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툰 후에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여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낙심 중에 있고 고독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는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약한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양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에게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시리에 빠져 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위로와 용기와 꿈이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또 위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오늘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단순히 좌우를 이렇게 둘러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눈을 들어서는 이것저것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익이 나는 거, 이런 저런 것을 따져서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롯은 탐욕에 찬 눈과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그 삼촌인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차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이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베델 지경과는 달리 강 좌우변에 위치한 그 요단 평지는 모압 산맥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풍부한 수자원 덕분에 평상시에 가뭄이 들어도 이 그다지 물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헤르몬산이죠. 뭐 헬몬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리는 한 2,800m 정도 된다는데 그 물 때문에 단에서부터 이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사해까지 흘러내리는 그 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요단강이 요르단강이에요. 원래 언어상으로 볼 때는 요르단강이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하란을 떠난 이래 줄곧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어요. 아브라함의 영향하에서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보호자이자 후견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양보할지 몰랐다는 거죠. 자기 이주로 세속적인 이해관계에만 눈이 어두워서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러한 이기적 선택은 마지막에 닥쳐오는 그런 사건을 보면은 자기 스스로 선택했는데 자기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이 반드시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기 좋아서 선택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후 자신은 항무한 땅으로 가야 했어요.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요르단 쪽하고 이스라엘 쪽하고 그냥 지도가 없어도 구분이 돼요. 왜 그래요? 요르단 쪽은 푸른 녹초 이렇게 푸른 그렇게 곡식들이 자라고 있고 이스라엘은 항무지예요. 강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당연히 누구든지 선택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요르단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권을 다 양보하고 있을 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물론 마음으로는 좀 찹찹했겠죠. 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은 롯과의 결별로 인한 인간적인 고독과 상심을 극복하고 또한 롯처럼 탐욕의 눈이 아닌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 가나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이는 땅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상의 땅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이 자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제라라는 것은 단수예요. 그래가지고 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천국의 모형으로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천국의 모형으로 이해할 때 이는 지상 가나안의 실체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모든 영적 아브라함을 내 자손 씨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효력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또 영원한 천국까지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원에 해당하는 원어는 숨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혼은 숨겨져 있고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만 볼 수 있고 믿는 성도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험난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복은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고 계세요. 감사하지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죠. 더욱 감사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고 영원토록 천국에 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동일한 단어가 이제 이 사용이 됐는데요. 여기 내 자손과 동일한 단어는 다른 씨라고 다른 씨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은 아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셋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을 통해 믿음의 족보 계보가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씨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여종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의 씨가 아닌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후손이 얼마나 많게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2장 2절에 이 약속을 보다 강조한 말씀이 티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도 하늘의 무별같이 하리니, 우리가 별을 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별처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늙었잖아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꿈과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꿈과 소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약속은 역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성취되며 또 하나님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면 내 자손도 셀 수 있다는 의미래요. 이는 땅의 티끌의 수는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번성했잖아요. 80억에 이루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이 말씀은 지체 중에서 눈의 역할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눈은 모든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안과 육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육안만, 그냥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육안만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인생길을 바로 찾지 못하고 더듬으면서 삽니다. 더듬으면서 사니까 시행착오를 하잖아요. 신이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여기 쫓아다니는 거죠. 또 낙심 중에 처해 있고 이기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눈을 들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여기서 영적인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눈을 밝게 해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눈이라는 거, 아이, 영어로 아이라는 이 눈이 619회나 언급되고 있어요. 눈을 드는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정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시력이 떨어져 보니까 이 육안이 떨어지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긴장을 하는 거죠. 육신의 눈이 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로 정신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은총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항상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될 때만 믿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소유한 사람은 희망이 있고 꿈이 있어요. 지금 현실 환경은 어렵지만 미래가 있고 꿈이 있습니다. 태아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나 바깥 세상을 못 보듯 세상의 불신자들은 내세 천국을 영생한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괴로울 때는 더 멀리 보아야 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실까?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괴로움이 없으면은 묵상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괴로운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게 돼요. 교회 밖에서 누가 지나가다 저 목사님 왜 저러지 할 정도로 부르짖게 돼요. 왜 그래요? 그래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서양 속담에 포기해야 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는 이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마리의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미끄러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개구리가. 그런데 한 마리는 절망 속에 그냥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빠져 죽었습니다. 한 마리는 계속 살기 위해서 발을 저었어요. 발을 계속 저었는데 그랬더니 이 버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버터가 되니까 이제 버틸 수 있었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바울처럼 고난받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후에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을 그 장면을 보았다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고난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이는 상 주심을 26절에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상 받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보면 이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지금 이제 50 넘으신 분들 또 60 넘으신 분들 더욱 이의 것을 찾아야 되겠죠. 왜요? 가까워오니까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미래를 천국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 있는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환경은 매우 부족했어요. 열악했어요. 좋은 땅을 양보하고 자기는 아주 척박한 황무지를 차지했잖아요. 조카인 롯이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택하였음으로 인해서 그 반대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더 좋은 환경을 찾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롯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가지고 못 오잖아요. 뭐 짐 보따리 몇 개 들고 왔겠죠. 소활성에 들어갈 때 다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평불만이 생기고 나는 왜 하나님 이렇게 많은 걸 안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A4 용지를 꺼내놓고 적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아마 A4 용지 한 장에 다 못 적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위험한 공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또한 불만족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어진 환경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과거에 우리가 30년 전에 또 50년 전에 선택한 그런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있는 환경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을 때도 또 고통받을 때도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위해서만 이 세상을 사는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다가 좌절과 실망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 차 한 대를 보니까 옛날에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차를 사놓고 아까워서 몇 개월 타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간 것을 보고 인생이 참 별거 없구나.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결코 물질적인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좋은 걸 가지면은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이런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며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겨우 연명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필수품만 가지고 살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어진 환경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게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왜 하나님 저 이 땅에 보내셨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과 사명을 인식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면 가르치는 일로, 물질에 풍요로운 자는 물질로 봉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봉사하는 일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너는 일어나 직접 몸으로 느껴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직접 몸으로 느껴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일어나 다녀보라는 거죠. 두루 다녀보라는 거죠. 아까는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다녀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현재 발로 딛고 있는 땅이 곧 그의 후손에게 상속될 바로 그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탐방해보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말씀은 신앙 행동을 지침하는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개의 명령형 동사가 일어나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다녀보라. 일어나 다녀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았으니 실제로 걸어보라고 확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다녀봐야 돼요.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 일하는데 다녀보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모든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다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은 믿고 그 약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복을 받으세요 가지고는 복을 못 받아요. 움직여야 돼요.
교회도 나와야 되고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죠. 성도인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언제나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스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가져야 돼요. 사랑스 교회를 내가 부흥시켜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힘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을 들고 바라보고 두루 다니고 또 가라고 하면은 옮기고 그리고 어디에 이르고 이렇게 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 세상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것은 실패였다는 거죠. 롯은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라보고 행하였습니다. 성도의 비전도 이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 어떤 일 해야 돼요? 어떤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잘 안 되는 일, 저는 역발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그 안 되는 일이 미래에는 더 잘 되는 일로 바뀔 거라는 이번 주간에 그런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주 내가 꾸는 꿈을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내 욕심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 방법대로.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시며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이 약속은 한참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 수십 년이 지나 이삭을 낳을 때 겨우 시작되었고 땅에 대한 약속은 훨씬 더 시간이 지나서 응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기도했는데 왜 안 됐을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는 평안한 마음으로 다음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